사도행전 13장하고 14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막 하다가 고향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가는, 여기 고향에 있다가 여기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을 부르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여기 소아시아라고 하나요? 이 지역을 한 바퀴 돌고 온 내용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시작과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3장은 안디옥에서 가는 길, 14장은 돌아오는 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수리아의 안디옥, 여기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곳인데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이 구브로, 여기서 출발해서 구브로로 오죠. 이게 구브로인데 살라미와 바보, 여기 바보에 바예수가 있었죠.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이제 뒤쪽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이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쭉 올라가서 안디옥에 있는 비시디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를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대해요.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돌아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버가, 그 다음에 아탈리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게 13장에서 14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이 부분만 딱 잘려있는 이제 지도를 처음에 이렇게 좀 넣었다가 이게 좀 큰 지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은 이 바울이, 여기는 1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은 여기까지 갑니다. 2차 좀 더 넓어져요. 3차는 더 넓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된 이제 바울의 사역, 바울의 여행이 안디옥을 통해서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으러 로마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서쪽으로 확장되는 그런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E.H. 카죠. E.H. 카 맞을 겁니다. 그 역사학자 E.H. 카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지중해를 건널 때 바울의 어깨에는 유럽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바울이 이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들어가면서 로마의 기독교가 시작되고 로마의 기독교가 이 유럽, 전체 유럽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역사의 시발점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기만 있는 지도가 아니라 좀 전체 지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좀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은 이제 3번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3번 모두가 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점점 서쪽으로 범위를 넓혀가게 되죠. 그 여정 가운데서는 복음의 확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13장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여기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 시민, 이 도시에 있는 온 시민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적으로는 일어납니다. 교회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제 방금 교회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바울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그렇게 부흥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역을 넓혀가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대접을 받고 혹은 바울의 지위가 높아지고 바울의 영향력이 강해진 게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가 좀 클만하면 옮겨가고 클만하면 옮겨가고 바울의 영향력이 좀 커진다 싶으면 또 옮겨가고, 그럼 옮겨지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미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곳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또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뿌려지기만 했지 전해지지 않았던 곳이죠.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이방인들의 거센 저항과 핍박, 이방인들의 거부와 유대인들의 방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볼 때는 바울의 이 서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드러나는 역사는 일어났지만 바울 개인적으로는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잡지 못한 채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핍박과 공격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사실은 바울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넓혀지다가 로마에 가서 바울이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여행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이렇게 점점 죽으러 가게 됩니다. 복음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바울의 삶은 정착과 안정과는 거리가 먼 나그네의 삶이었고 그런 죽음을 향하여 가는 주의 말씀을 향한 섬김의 길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1절에서 12절은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의 첫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은 이제 여기를 가리켜요. 이 수리아의 안디옥, 여기를 가리킵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몇 가지의 좀 중요하고 특별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13장 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은 이제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이 누군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1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는 누구에 의해 세워졌냐면 사도들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어느 사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실은 교회의 정당성을 설명한 아주 좋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하나님의 뜻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곧 이제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편지들을 교회에 가르치는 교사들도 함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지자와 교사들은, 선지자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교사들은 기록된 성경을 전하는 자들, 이렇게 좀 구별지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둘 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라는 의미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하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그 목표, 그 목적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사실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초대의 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십,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좀 확장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이후에 현대 교회에 교회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리더십. 지금 우리 교회 리더십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죠. 목사와 장로, 특히 이제 목사에게 리더십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성경에서 기록된 교회의 리더십의 모습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자, 혹은 특별한 어떤 은사를 행하는 자, 혹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돈이 많은 자, 혹은 잘생긴 자, 말을 잘하는 자, 힘이 센 자,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교회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교회 리더십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오늘날 교회 리더십이 목사에게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뒤집는다는 표현이 그런가요? 좀 실제 적용하면 되게 어떻게 했어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리더십을 갖는 것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 리더십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리더십을 갖는데 그 리더십을,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역이 목사. 그래서 목사가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역과 교사 사역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목사로서의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교회적 원리예요. 저랑 여러분이 친하잖아요. 그렇죠? 윤경이는 우리 지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벌써 내년에 지우가 초등학교 간다니까 윤경이는 야 벌써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나 뭐 우리 이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관계마저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제가 이 교회 리더십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리더십이 아닌 겁니다. 거기서 오는 리더십이라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투표에서 뽑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이 투표라는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그건 이제 별도의 과정이고 그런 식으로 교회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하여 교회 리더십 세워지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집니다. 11장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봤죠. 11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을 떠난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근데 누구에게만 전했을까요?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나니까 스데반 박해 이후에 유대인들이 막 이쪽으로도 가고 막 흩어졌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여기 구브로로 가는 한 무리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구레네가 이제 이쪽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구레네로 갔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안디옥으로 이렇게 옮겨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디옥에서는 아직 복음 전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나갔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갔던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여기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점점 이제 퍼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여러분 11장 지지난주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 가.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던 사마리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갔었는데 이쪽 안디옥은 바나바를 보내요. 훨씬 멀리 가요. 바나바가.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역하면서 여기 이쯤에 있던 다소에 있던 누굴 불러요? 바울을 데려옵니다. 사울이죠. 사울을 왜 데리고 와요? 기억나세요? 같이 뭐 해요? 같이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라고 하죠. 같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오고 바나바가 이쪽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죠. 제가 이제 지금 이게 좀 약간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매우 좀 특이한 방식으로 세워진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좀 비교를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죠. 리더십이 먼저 세워진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철저히 복음 전도와 말씀의 교육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름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먼저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도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혹은 유력한 성도 누구의 힘으로
혹은 어떤 정치인으로 어떤 누구의 많은 돈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1절에 보면 막 이렇게 리더십들의 명단이 있는데 심지어는 이 바나바, 바울, 특별히 바울은 이 언급되는 순서도 뒤로 밀려버려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이 교회가 사람에 의하여 세워지고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교회임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매우 특별한 교회예요. 복음 전도,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안디옥은 복음 전도와 말씀 교육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겁니다. 그럼 이 안디옥 교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의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어딜까요? 맞춰봅시다. 예, 한국에 있는 평양의 교회입니다. 예. 우리나라 만세 뭐 이런 게 아니라 한국 평양교회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워졌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상 아주 특별한 교회인데 뭐냐면 선교사가 오기 이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교회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성경 들고 오다가 선교사들 다 죽어버리고 성경만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고민하던 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미국에, 미국 역사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미국에 이제 막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발런티어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요, 미국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갑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파송된 곳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죠. 그런데 우리나라로 들어온 선교사, 우리나라가 여기 아니죠? 우리나라는 요즘 있겠죠? 예. 우리나라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또 다른 지역과 약간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국가로 파송된 선교사들은 이제 구제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온 선교사들은 말씀 사경회와 회개운동을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좀 특별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 전도, 복음의 역사로 시작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유력한 한 사람의 힘 혹은 어떤 인기로 인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세워지는 게 옳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바울에 의해서 또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이런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리더십뿐만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좀 더 특별한 점은 이 1절에 나오는 이 리더십들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들이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제가 12절까지 설교를 준비했는데 1절만 하다가 못할 것 같네요. 1절만 할 것 같네요. 뭐 다음에 또 하죠 뭐. 예. 1절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매우 특별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몇 명이 등장하냐면 한 4-5명이 등장하죠.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곧 누구예요? 맨 처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누구죠? 니게르라는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특별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온 바나바. 근데 이제 여러분 재밌는 게 이제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 안디옥에서부터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제 갈등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벌써부터. 이건 제가 오늘 안 보는데 다음에 이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바나바, 우리가 아는 바나바가 이제 등장하죠. 이 바나바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한 누가 봐도 리더십을 가질 만한 아주 리더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시몬이에요?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니게르가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바뀌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니게르가 영어로 바뀌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라틴어하고 영어는 이제 어원이 비슷하죠? 라틴어 어원이 영어로 바뀌니까? 니그로죠, 니그로. 니그로입니다. 니게르는 니그로예요. 니그로 무슨 뜻이죠? 예, 흑인, 검다, 검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하면 이 니게르는 로마식 이름인데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흑인인데 아마도
로마에 있었던 흑인 노예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에 벌써 뭐 흑인 노예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흑인에 대한 비하들이 좀 있죠. 아마 이 사람들도 아마 로마에 있었던 흑인 노예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시므온이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하죠. 이 루기오는 어떤 학자들은 누가가 아닌가 이 성경을 기록한. 근데 누가라고 보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디 사람이라고 해요?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죠. 이 구레네 사람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가 애굽. 여기인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리비아 지역인데 여기 끝에 여기가 구레네입니다. 여기 끝에 여기가 구레네예요. 여기 요만큼 튀어나와 여기.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어디예요? 북아프리카죠. 그러면 누구야? 루기오도 인종으로 본다면 흑인에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십 중에 2명이 이 아프리칸 흑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좀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노아의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 노아의 자손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의 자손이 누구죠? 가나안. 가나안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흑인들이 나왔다. 그래서 흑인들은 맞나요? 제가 잠깐 지금 헷갈리는데 저도 성경을 이렇게 계속 봐야 됩니다. 안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 중에 하나가 흑인의 조상이 되는데 그래서 흑인들은 어떻다? 열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종종 있습니다. 왕왕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리더십 중에 2명이 누구라고요? 아프리칸입니다. 흑인이에요.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에디오피아는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4시, 빌립이 전에 4시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부터 에디오피아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가난한 나라라고 무시하는데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근데 감히 어디다 대고 막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한 이유는 하여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벌써 흑인, 어쩌면 로마의 흑인 노예였을지도 모르는 시므온,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가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은 여러분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부인과 막 결혼해서 딸이 막 목 쳐달라고 해서 그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럼 이 젖동생은 누구냐? 이 젖동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제다, 혹은 뭐 이복 형제다, 혹은 뭐 형제처럼 길러진 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젖동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에 상관없이 이 만화에는 어찌됐든 헤롯과는 매우 가까운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헤롯 안디바와 아주 가까운 존재가 이 마나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나엔은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와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원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였던 세례 요한 목을 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헤롯의 동생, 헤롯과 밀접한 자,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의 출신 성분과 인생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 마나엔은 헤롯과 매우 밀접한, 어쩌면 형제일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교회에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인 거예요. 기독교 박해자의 아주 밀접한 자를 기독교 안으로, 그리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가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나엔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교회 리더로 세운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교회를 공적으로 박해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찾기 어렵지만 그냥 요즘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할까, 좀 너무 과격한 예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기독교를 죽이는 핍박자의 그런 원수 같은 자를 받아들인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입니다, 사울. 누구죠, 이 사울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름의 순서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는 바나바가 등장하고 맨 뒤에 사울이 등장하죠? 뒤에 가면 바나바와 바울 이럽니다. 맨 더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과 그의 동행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위치가 점점 내려갑니다. 좀 내려가고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쨌든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사울의 위치가 사실은 리더십 중에 제일 뒤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역시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1장 보면서 봤듯이 이 바울은 이전까지는 어느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자입니다. 과거의 그의 악행들, 그리고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는 성품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바울을 다소로 보내버리고 난 이후에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성장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고치고 막 싸움 일으키고 하니까 보내버렸죠. 사도들이 처음에는 그를 친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여러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들이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바나바가 데려왔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며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나에는 원수 같은 자고요. 바울은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를 받아들였고 그에게 사역을 하게 했고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했고 그를 심지어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를 빼놓고 1절에 기록된 이 리더십들 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한 자는 사실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바나바 한 사람만 사실은 지도자가 되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가 있었더라 이렇게 해도 끝내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바나바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리더십을 가질 만한 자격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방인, 나그네, 그리스도를 죽인 원수 형제, 원수 같은 자,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한 원수, 부정해서 함께하지 않는 이방인들, 그런 자들이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배경도 힘도 없는 자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교회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들을 받아들였고 교회의 지도자로 안디옥 교회는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거 자체가 복음의 증거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복음 증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리더십을 세우는 것 자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도, 교회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그 자체도 허락될 수 없는, 허락되기에 너무나도 결격 사유가 많은 자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뭐겠어요?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우리도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를 키우사 우리를 성장하게 하사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저도 돌아봤습니다. 아,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였을까? 내가 지금 이제 목사랍시고 이제 교회에서 뭐 설교도 하고 거룩한 척도 하고 신방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 니게르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러니까 누가도 참 그렇죠. 그냥 시므온 그냥 마나의 이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이렇게 꼭 출처를 밝혀요. 꼭 그 사람들의 배경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성경이 저의 배경을 밝힌다면, 만약에 성경이 저의 과거의 행실들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쫙 펼쳐놓는다면, 그럼 저는 못하죠. 저는 사역하기 어렵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강남역에
1년에 한두 번 와서 술 먹고 막 강남대로 돌아다니고 병동시장, 제기시장 이런 데서 막 그러고 보니까 다 그 동네 사람들이네. 이 녹화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니까 이게 외대, 경희대, 고대 다 그 동네 사람들이네. 경동시장에서 같이 놀던. 예, 다 그 동네 사람들, 제기시장, 뭐 경동시장, 뭐 그 동네 사람들이네. 경대 앞에 뭐 회기역 앞에 뭐 나그네 파전 다 아는 사람들이네. 참 이래서 안 돼요. 이 학연, 지원, 혈연이 하여튼. 네, 하여튼 그렇게 아무 자격 없던 어차피 우리 모두일지도 모르죠.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모으신 겁니다. 우리의 교회로 이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이죠. 이게 교회의 은혜이고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좀 설교 조금 수요일치고 길어졌는데 교회에 못 들어올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서 막을 사람도 없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교회에 지체되게 한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복음 사역을 행하실 때에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은혜가 증거되고 전파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